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만큼 또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어느 정도로 악한지를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이 순간에 이 상상을 할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악한 것일까?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되게 악한 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악하다 선하다 얘기하느냐 했을 때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의에 다다르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정말 우주 끝까지 정말 다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의입니다. 그런 정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아인슈타인이 정말 복잡한 그런 방정식을 풀어서 정말 한꺼번에 그 어려운 거를 암산으로 풀어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걸 기준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어느 정도 똑똑하냐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의 지적 능력과 갓난아기, 바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지금 나오는 갓난아기의 지적 능력을 비교했을 때 그 아이는 얼마만큼 똑똑하냐, 얼마만큼 안 똑똑하냐를 가늠해 본다면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지금 아인슈타인과 갓난아기의 그 지적 능력의 그 차이, 이 차이가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몇 억 배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악한 겁니다.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엉터리고 엉망이지 하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차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의 선함과 저 사람의 선함의 이 차이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나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나의 차이,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려면 한국의 그 서울 상공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상공을 지나갈 때 이제 유리창 아래로 쭉 아래를 보니까 저 밑에 서울의 도심이 보입니다. 한강이 어디 있지 하니까 한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강이 흘러가요. 한강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63빌딩 여의도가 어디 있고 63빌딩이 어디 있지? 한참 찾았어요. 한참.
그 높은 63 빌딩 이 어디 있지 하는데 한참을 찾아서 겨우겨우 정말 작은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구나.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보니 정말 그 63 빌딩과 1층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 건물의 차이가 그냥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 나는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뭘 저 모양이야. 뭐 저거밖에 안 돼. 나는 그래도 좀 이 정도로 훌륭하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도 알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다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발을 씻기신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직은 배반을 안 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곧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유다지? 왜 예수님은 유다를 골라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제자 12명의 제자 말고 좀 다른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배신을 했으면 그게 좀 더 낫잖아요. 그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지? 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그 유다를 선택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예수님이요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이시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어요. 당시에는요. 식사 자리가 우리는 지금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그때는 한 반 정도 누워가지고요. 상위에 놓여져 있는 빵과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반은 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으로 누워 계시니까 그 바로 앞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요한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합니다. 좀 누군지 좀 알아봐봐. 네가 좀 말씀 궁금한데 너가 좀 여쭤봐. 이렇게 머리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그대로 의지하면서 주여 누구를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팔아 넘긴다는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가 떡 한 조각을 그 포도주에 적셔서 주면 바로 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한 조각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모든 제자들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곧 뭐 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가 사탄을 거기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놀랍지요? 아이고,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을 넣어? 그 사람, 와, 그거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죠? 욥 이야기에 나오는 그 첫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요. 천상의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하냐면 사단, 마귀가 참석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상을 둘러보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통제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제한적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신호, 이것을 타이밍으로 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해라. 예수님과 유다는 아는 거죠. 유다가 이제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올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아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그러니까 유다가 보통 돈괴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오라는 얘기인가? 평소에 하던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좀 주라고 하시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같은 식사 자리인데 2절에 보면 우리 주일날 예배 때도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어요. 그 생각을요. 지금은 아직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사랑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은 마음에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없을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치밀하고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거예요. 훨씬 더 완전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는 깨끗하나, 그러니까 목욕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처럼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중에 한 구석에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나는 정말 신앙이 좋아. 나는 훌륭해. 그렇게 착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도달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주여,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더욱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건강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우리 창립기념 예배 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